말씀의 제목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회복하자라고 말씀을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어, 온라인 가운데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거고 또 어,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또 사모님이 한국에 가셨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많이 보실 수도 있을 텐데 유튜브를 만약에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혹시 거스 히딩크 감독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 한국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2002년입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죠. 그리고 한국 축구를 4강, 월드컵 4강이라는 성과를 올린 명장 중에 명장입니다. 이 히딩크 감독이 처음 이 대표팀 감독으로 발탁된 뒤에 한 것이 있습니다. 이 한국 축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 축구의 결정적인 문제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축구 선수에게 가장 기본적인 체력이 부실했던 것입니다. 히딩크 감독은 이제 한국 대표 선수들에게 공을 이렇게 놀리는 그런 기교를 가르치기보다는 그 기본에 충실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체력 훈련을 주로 많이 시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할 텐데 이 친선 경기를 할 때마다 이 한국 축구는 5대 0이라는 이런 처참한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딩크 별명이 5대 빵입니다. 5대 빵 별명이 있을 정도로 꽤 질타와 감독의 경질 위기까지 있었습니다. 수많은 매체와 수많은 축구 팬들은 히딩크 감독을 욕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본 월드컵이 됐습니다. 이 게임에서 한국 축구와 또 강대국 팀과 게임을 하였는데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도록 훈련시켰던 히딩크의 전략이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이 기초 훈련, 이 체력 훈련이 밑거름되어서 한국 축구를 월드컵의 4강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기본은 기본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체육뿐만 아니라 악기, 음악도 기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서는 기본이 충실해야 됩니다. 지난 수년 동안 한국 교회가 그리고 미국 교회도 침체기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은 멈추고 성도의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비상이 걸린 교회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돌립니다. 두날개, 칼세미나, 셀모임, 다락방,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회복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의 기본을 두어야 하는지, 무엇의 기본이 되어야 할까 깨닫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것은 에스라입니다. 거의 마지막 부분에 다 왔죠. 이전 금요 예배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포로 귀환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에스라의 그 전체적인 배경을 임윤배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영적
회복, 그 주체자로서 에스라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의 등장은 7장에서부터 등장합니다. 7장 1절을 보면은요, 이 일 후에 라고 나오면서 말씀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아마도 6장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일이 뭘까요? 이 일. 6장에 나오는 바로 성전이 건축이 되고 유월절이 지켜진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6장과 7장은 얼마나 차이 날까요? 한 장 차이죠. 6장과 7장이요. 자, 시간적으로 보면은요, 6장과 7장은 6장의 왕은 다리오 왕이고요, 7장의 왕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렇다면 6장과 7장 사이는요, 시간적으로 몇 년이냐면 58년이라는 세월이 있습니다. 성전이 건축이 되고 5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일 후에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58년이 지난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입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선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하고 나자마자 바로 시작한 것이 뭐냐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성전 건축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에서는 이 성전이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전을 성전답게 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답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졌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여기에 보냅니까? 에스라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에스라는 포로 2차 귀환자들에 해당합니다. 에스라 8장 우리 6절을 보면 8장 6절 우리 성경책 보면 에스라 8장 6절에 보니까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잘못됐나? 에스라 8장 6절에 보니까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이 에스라는 신학교 교수와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7장 5절을 보잖아요. 7장 5절에 보면 에스라는 어떠한 가문에 있냐면 바로 아론 자손의 가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라는요, 학자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에스라는 엄친아였습니다. 엄마 친구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에스라가 당시에 이 알려진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인 아닥사스다의 왕의 총애를 받던 신하였다는 거예요. 최고 국무총리죠. 왕의 측근에 있던 에스라입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구하면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던 게 바로 에스라란 겁니다.
에스라는 어떤 의미에서 세상적인 유익과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이 세상적인 권력과 세상이 주는 그런 것에 만족하지 않고 어떠한 비전을 품었을까요, 에스라가? 우리 7장 10절에 보니까요. 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결심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에스라는 왜 세상의 것을 누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왜 결심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비전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이런 예배당, 십자가, 조형물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과 길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뒤에 뭐가 있는지, 옆에 내가 뭐가 있는지, 옆에 뭘 놔야 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더 봐야 하는지 그거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매달마다 성경 통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성경을 일독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에 몇 장이나 이렇게 성경책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표는 하루하루 읽어야 할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온 성도가 하루하루 동일하게 말씀을 읽어 나가기 위해서죠. 그러면 성경 일독을 우리는 왜 할까요? 나 성경 일독했어, 나 이독했어 이렇게 자랑하려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까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책을 읽는 거 아닌가요? 내가 한번 읽었어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그 역사를 보면은요, 한국 교회사를 살펴보면 성경 읽기는 우리 한국 교회를 만드는 그런 하나의 귀중한 기둥이었습니다. 세계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한국의 그 성경 사랑은 좀 특별했습니다. 세계 선교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특별했던 것이 있는데요. 이 조선에, 이 한국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외국 선교사들이 입국하기 전부터 이미 성경이 조선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이 귀했던 시절 어르신들은 쪽복음 있죠. 성경 쪽복음을 고이고이 잘 보관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성경책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더
성경책을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부흥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매주일 설교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새롭더라고요. 그때 주시는 은혜와 또 지금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똑같은 말씀인데도 달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앞에서 선포하게 될 때 더 겸손해지더라고요. 이 말씀이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고백한 그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동력원이 바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명령, 그런 조서가 내려졌다고 할지라도 그 일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에스라 7장 9절을 보면은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자, 이 말씀을 참조하면요. 이 에스라가 가야 할 거리는요. 걸어서 넉 달 이상이나 걸어가야만 하는 거리라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적들이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여행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군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군대가 필요하겠죠.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면 됩니다.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군대를 주세요.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험에 건지실 것이라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어떻게 했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에스라는 떠나기 전 아하와 강에서 12일 동안 머물며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믿음의 조상들은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 문제 해결은요. 믿음의 조상들은 이 문제 해결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 한나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자녀를 갖기를 원했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하고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기억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에스라와 그 무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인도해 주셨을까요? 우리 8장 31절에 보니까요.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 기도의 결과로 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습니다. 이것은 금식하며 기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문제는 해결하는 방법,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금식과 기도입니다. 아직도 이 코로나는 전 세계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이 코비드 때문에 중국 상하이 도시 전체를 봉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갈급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과 직장에서의 문제, 그리고 재정적 어려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의지할 곳을 찾게 만들고 사람들 간의 만남을 꺼리게 되어서 소통의 창구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도를 통하여서 이 메마른 시대에 힘들어하는 이들의 영혼을 그런 적시는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코비드 이후로 새롭게 변화된 세상과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가는 그런 문화 속에서 나는 도태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기도하지 않고서 변화된 세상을 공략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려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눌 것인지, 어떻게 하면 서로 다른 지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어느 간증을 읽게 되었는데요. 이 새내기 주일학교 교사의 기도입니다. 제목이 보니까. 이 간증을 함께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 규모가 작은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수는 적었으나 동네에 어린이가 많은 지역에 교회가 있다 보니 교회 학교는 제법 어린이들이 많았습니다. 교사가 많이 부족해서 중학교 시절부터 보조 교사로 섬기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따로 반을 배정받아 첫 교사의 사명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내가 맡았던 학생은 동네에서 소위 골목 대장으로 불리던 4학년 조그만한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이 여학생이지 활동 범위는 어지간한 남학생 못지않은 매우 행동이 거칠고 예배를 방해하거나 친구들을 때리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께 의논드리고 어찌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했는데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너무 집중이 안 되면 그냥 같이 손잡고 기도해 주라고, 그래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 주일 그 학생과 마주 앉아서 공과를 하려고 애쓰기보다 손을 잡거나 안아주고 기도하는 것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흐르고 여름 성경학교 때쯤인 것 같습니다. 기도 시간에 그 학생을 안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한참 울면서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고 보니 그 친구도 눈물을 많이 흘렸던 모양입니다. 눈물 범벅이 되어서 우리는 그렇게 그 여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학생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고 교회 친구들을 데려오기 시작했으며 공과 시간도 함께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이처럼 오래 지난 지금은 그 학생은 어른이 되었고 자기가 자라나 교회에서 또 다른 자신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나의 첫 교사 섬김을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나는 내게 맡겨준 학생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리스트에는 학생들의 이름이 항상 적혀 있었고 그들의 기도 제목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기도를 통해 변화되고 달라지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사역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나의 신념에는 반드시 기도가 1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 간증에 동의하시는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자는 결국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먼저 나아갈 때 다른 사람들의 기도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먼저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자리이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상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회개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와 보니 성전은 완공되었지만 그들의 삶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스라 9장 우리 1,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백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어떠한 일이 있었나요? 대표적인 것은 믿지 않는 이방인과 결혼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약속의 땅을 더럽혔습니다.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조상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증함이라는 것을 히브리 원어의 뜻으로 보면 이 부정함을 의미합니다. 이 부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별해야 됩니다. 부정하지 않으면 구별해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물질,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관습에 따라 삶을 사는 것이 아닌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그 일을 통해서 평강을, 형통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구별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신앙의 타협으로 삶의 안녕을 구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방인과 결혼이 죄라면 그러면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될 수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이나 혼혈인도 하나님을 찾고 정결한 삶, 구별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스라 6장 21절을 보면은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이것은요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아무리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어도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쫓겨나게 되고요.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은혜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언약의 자손과 함께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고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9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 6절에 보면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이 미침이니이다. 에스라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질책하거나 강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점은 에스라는 이 백성의 죄를 나의 죄, 우리의 죄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에스라 10장 1절에 보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회개했을 때, 자기의 죄로 받아들이고 회개했을 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회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요,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방향을 바꾸어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즉 방향 전환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에는요 항상 결단이 따라옵니다. 다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여러분들 한국 성도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1903년 원산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을 알고 계십니까? 원산 부흥 운동.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도화선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원산 부흥 운동이었다는 것, 아는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원산 부흥 운동은요, 이 캐나다 출신 의료 선교사 하디 선교사의 회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디는 한국 조선 교인들에게서 회개의 열매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3년간 지경대 교회에서 사역을 했지만 그 사역은 완전히 실패하고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선교 사역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절망에 빠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던 때에 여선교사 모임에 성경 공부를 인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서 하디는 성경 공부를 준비하던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하디를 찾아오셔서 내가 먼저 회개하라. 회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1903년 8월 하디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 본문으로 세 차례 연속 강연에서 자신의 체면 손상을 무릅쓰고 회개하게 됩니다. 자신이 조선인보다 우월하다라는 그 교만한 생각, 조선인들에 대한 강팍한 마음, 신앙 결핍, 그리고 이것들이 가져오는 많은 죄악을 회개를 합니다. 회개했을 때 이 선교사들 사이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 원산 부흥 운동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도화선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와 결단입니다.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가 썩었다, 리더가 개혁되어야 된다, 이러한 비난만 외쳐서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회개해야 돼,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손가락 하나는 상대편을 가리키지만 나머지 손가락은요, 세 개의 손가락이 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비난만 외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 죄뿐만 아니라 타인의 죄도 내 탓인 양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시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사 그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세 가지 요소를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경회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관심,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갈망, 기도입니다. 세 번째, 진솔한 자기 성찰과 회개입니다. 말씀, 기도, 그리고 회개, 결단. 이 세 가지가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부흥의 요인이자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역사의 배경입니다. 이 부흥 역사의 배경이 된다면 이와 동일한 환경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다면, 우리의 삶에 말씀과 기도와 회개가 주어진다면 우리의 삶에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
기본적인 것이 회복되어서 여러분 삶에 풍성한 그런 은혜를 누리는 세상의 빛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